오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사명이 작으면 어느 누구든지 시험과 연단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명이 큰 자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 잘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간직도 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잘 간직하시고, 은혜를 잘 간직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나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 이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는 과정을 보니까 세 가지나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그 시험,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많은 시험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말씀의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사명이 작은 자와 큰 자를 위한 그 시험과 연단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작은 자는 작은 것만큼 시험거리가 있고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자는 큰 자대로 그 시험과 연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만 있는지, 우리 마지막에 우리 복음성가 불렀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 그 가사 내용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란 것이죠.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그 연단의 차이가, 그리고 또한 시험의 차이가 우리가 엄청나게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라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욥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단의 표적은 의인,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자를 향해서 시험거리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없겠네? 아니요, 있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강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거리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시험이 클수록 더욱더 큰 믿음과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릇으로 나날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같이 읽어보죠. 오후 이 시간 두 번째 시작.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눈앞에 놓여진 그 고난, 어려움, 시련, 환난, 괴로움, 고통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한 번만 겪고 나면 끝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 당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각색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것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의 줄인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진짜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신인지 어떻습니까?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장 완벽하게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는 겁니다. 신이면 줄이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금식할 일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그 조명해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다는 것인데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그 인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용기와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교회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시험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에게만 주어지는 그 고유한 그 시험, 주님만을 위한 그 고유한 그 시험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험거리도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시험으로 우리의 인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인성,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든지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 볼 때 세례는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았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외교관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인 것이죠. 세례는 이 세 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심령은 이 세 가지가 참 우리에게는 아주 중차대한 직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죄 씻음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침을 받은 세례의 그 표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우리를 외교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여정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바라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더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별을 따라 왔는데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난지 우리도 알려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왕으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왕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 하는 그 모습 볼 때 모든 아이들 다 죽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죽인 그 가정을 바라보면 그 전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요셉이 아이를 낳으러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가는 가운데서 아주 좋은 곳, 여관이나 그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산부인과나 그런 곳에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연분만으로 마구간에서 어떤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모든 그때 당시의 왕이 어떻습니까? 1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나사렛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사렛으로 귀환해서 이제 모든 삶을 이제 쭉 성숙성장해 나가다가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강야로 나가서 이제 금식을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듣는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강야 40년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현시켜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가는 그 모습이 이제 다시 변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땅, 그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강야 금식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했던 것을 그러니까 구원 여정을 재현하시는 그런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성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재현시켜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12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싸그리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온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의 그 여정 생활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여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집, 가나안 땅, 나사렛, 달리 표현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강야 생활을 한 것이죠. 강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야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보면은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배고플 수밖에 됐겠냐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배고프신 분 있습니까? 다들 점심 식사하고 오셨으리라 봅니다. 그래 점심 식사하고 오셨으면 우리가 배가 부를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강야와 줄이셨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강야. 이 강야는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이 강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배경인 것이죠. 주어진 환경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배가 줄였다,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 상태인 그 결핍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결핍한 상태. 그러나 우리는 늘 배고픔이 인생입니다. 지금은 배가 부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지 않으면 또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일을 하지 못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일을 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일에 능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일을 하신 분들 바라보면 그냥 밥 먹는 것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하신 분들 바라보게 되는데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일하신 분들 또한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배고프면 찾아서 먹을 줄 알고 자기 건강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줄였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결핍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기록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된 상황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뭐 세상 먹을 것 갖다 줘도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 갖다 주면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다 맛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강야와 같이 황폐한 상황 속에서 굶주림이라는 결핍 상태야말로 인간 실존의 참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러한 강야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게 뭐였겠습니까? 먼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프다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던 그 배고프다는 그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또 물이 없어. 물이 없다 하기 전에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뭘 나뉘어주셨다? 메추라기를 나뉘어줘서 입에 그 메추라기 고기가 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불평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들이 가다 보니까 사막 강야 여정을 갔다 보니까 목마르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또한 목마른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목마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이죠. 돈이며 재산이며 명예며 목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무리밥 그 사건, 물에 대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은 것이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육신의 그 배고픔, 그런 그 육체의 시험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도 그 강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제일 굶주림과 아울러서 목마름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 다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여기서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몇 명을 보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다들 돌아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였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란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냥 거인이란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막대기가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에 밀려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니모스들 12명의 정탐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시험한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2정탐꾼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였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유혹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마귀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가 누구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니모스터 앞에서는 두 번째 시험은 우리 민수기서 13장 그 12정탐꾼의 그러한 불평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그다음 세 번째는 민수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연병이 도져서 몇 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죽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죽인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그리고 또 이방 나라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을 가서 죽이는 사람, 우리 미디어들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25장의 민수기서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무엇을 시험했느냐? 예수님이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우상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시험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이미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던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 받은 단계별로 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이 재현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강약 결핍에서 오는 고통과 시험은 오늘날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후진국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미니워스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는, 그래서 온갖 범죄와 정신병이 들끓고 있는 선지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 모습 보면 여전히 인류의 공통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든다 했을 때 정신적인 유혹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현대판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상, 눈만 돌리면 다 우리들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더욱더 더 사랑하는 돈,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어딘가 시험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환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시험과 고통은 있다는 것이죠. 시험과 고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땅에서 고통과 시험이 없는 것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시험이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무덤에는 고통도 시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강야로 변한 이 세상에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강야로 변한 이 세상,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인물들 바라보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강야로 변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란 인물이 있죠. 야곱처럼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47장에 가보니까 누가 왕 앞에 섰죠? 누구 왕? 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7장 창세기 47장 요셉이 가족을 바로에게 이제 아연시키는 그 모습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47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언약의 축복을 받고 참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강야로 변한 이 세상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언약의 축복을 받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제 가뭄이 있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됐는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나이가 몇이냐 했을 때 내 나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120년을 살았는데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 이 강야로 변한 이 세상이 바로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10편, 90편, 10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의 수고와 그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또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만 돌리면 계속 유혹하는 것이 있죠. 내 마음의 법이 한 법이 있던 주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한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악한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온갖 고통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면 야곱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어느 누구든지 성숙된 그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그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장된 삶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몰물러 있으라. 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데가 그냥 어여 들어가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답니다. 그 환난이 뭐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 어려운 것들, 그것은 우리 것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겪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죠.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시련, 환난, 고통, 괴로움, 시련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천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여정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세상 믿음으로서 잘 싸워서 오히려 이러한 그 시험과 고난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피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소극적인 신앙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을 나의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더 내 믿음이 성숙성장하면 그 성숙성장한 것만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내 지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숙성장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우리들의 인생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울러서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오히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내 믿음이 성숙성장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